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병원 장로입니다. 주의 날 은혜의 하루가 되셨습니까? 공휴일인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검찰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검찰인지 뭔가 흑막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불구속도 아니고 또 구속 기소를 해놨어요.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이 한국이 언제 똑바로 설라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라는지 도무지 가늠이 안 서요.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어 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불법 계속 불법이야. 이러다가 정말로 국민이 몽둥이 들고 일어나면 국민들이 참는 것도 한계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국민들 전체가 들고 일어나면 너들 어디로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좀 해도 적당하게 해야지. 예? 지금 드러나는 게 전부 불법 드러나는데 헌법학자들조차도, 너들을 가르친 선생들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다가 밥맛이 딱 떨어져 버렸어. 네? 대통령이 어디로 도망을 가겠느냐고. 그러면 불구속 기소라든지 해서 풀어서 관저로 돌아가게 해줘야지. 너들이 무슨 큰 죄를 졌길래 대통령을 그렇게 못 살게 하는지. 그거 그 윤 대통령이 끝난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다음 대통령 야당이 줄 것 같아 택도 없는 방송이야. 국민들이 그 바보가 아니야. 여당 대통령이 들어앉아 다시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거 불법된 거 그냥 안 둬. 나라 전체가 다 썩었어. 고장난 저울은 폐기 처분해야 돼. 진짜 화가 나네요. 말씀을 앞에 놓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화가 났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국민의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손을 들면 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신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빠른 시일 안에 이 원한을 우리 하나님이 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나옵는 것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귓문과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받아 어두운 세상 빛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입니다. 좀 긴 말씀을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나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어제는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음을 가르쳤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교회는 몸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몸의 지체예요. 성도에게 주신 은사는 각각 다 다르지만은 한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의 한 부분을 위해서, 한 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신 은사라 그 말이에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는 이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세례와 물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도가 예수를 믿을 때에 받은 세례예요. 세례는 정화됨을 뜻하지요. 깨끗게 됨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은 것입니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심령 속에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생수예요. 많은 성도가 이 생명을 받았고 한 성령으로 교통되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인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붙어 있어요. 발이 손만 못하다고 쓸데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발이 손만 못하다고 하여서 없애버린다면 발 없는 장애인이 되는 것이고 걸어 다닐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발은 걸어 다니는 일을 하고 손은 손의 일을 하지요. 교회에도 눈과 같은 직책과 은사가 있으며 코나 귀와 같은 직책과 은사가 있어요. 그 여러 지체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코가 대접을 못 받고 더러운 일과 분주한 일만 하지만 자기의 할 일을 부지런히 하면 코에게도 혜택이 오지요. 누구든지 교회에서 자기를 높아지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자기의 할 일만 충성되어 나가면 자신이 살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계 개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해요. 응? 만약에 말이죠. 눈이 귀와 코와 손에게 야, 저 입은 계속 손아 네가 먹여줘도 자꾸만 달라고 그러지.
참 염치도 없이 저 입이 먹을 것을 달라 하니까 우리가 먹여주지 말자. 그래서 손이 먹여주는 일을 멈춰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2, 3일 지나니까 몸에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눈 보고 너 좀 어떠냐 물으니까 눈이 좀 흐리멍텅해진다. 잘 안 보인다. 코는 어떠냐? 난 냄새도 잘 못 맡겠다. 귀는 어떠냐? 귀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다. 손이 나도 힘이 없다. 예? 그러면 걸어 다니는 발은 어떻겠어요? 그 힘이 없어 걸어 다니기도 힘들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밉든지 곱든지 저 입에다가 밥을 퍼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입에다가 밥을 퍼넣어줬더니 온 지체가 생생하게 살아나더라. 이것이에요. 이렇단 말이에요. 17절에 보면은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랬어요. 귀나 코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눈이 귀하다 하여 다 눈이 되려고 하면 듣는 것과 냄새 맡는 것은 무엇으로 하겠어요? 교회에서도 존귀하게 보이는 은사나 직분만 얻으려고 하면 교회 구실이 되겠어요?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대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면 코의 역할, 입의 역할,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예? 이게 다 맞아서 돌아가면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교회는 건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맞으면 안 돼요.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코가 필요하시면 코를 두시고 입이 필요하면 입, 눈이 필요하면 눈을 두셔서 온 몸을 완전하게 했어요. 교회에도 이와 같이 눈 노릇할 사람, 귀 노릇할 사람, 입 노릇할 사람, 손 노릇할 사람을 두셨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에 필요하신 대로 두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어요. 나는 내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미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예? 나는 내 소유권도 없고 그렇잖아요. 종의 자세에서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우리 몸에 달려있는 코가 너 숨 쉬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어때요? 숨을 안 쉬면 죽으니까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예?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귀 노릇, 입 노릇, 손 노릇, 예? 눈의 노릇 이렇게 자기의 원하는 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에 필요한 대로 두신 거예요. 성도 각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직책에 충성하여서 교회가 잘 되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그 일에 충성만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맡은 자가 행할 것은 뭐예요? 충성밖에는 없어. 예? 주권도 소유권도 없는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 뒤에 어떻게 해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한 뒤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자랑할 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예? 주의 일을 한 거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 나는 내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내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어때요?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다 했어.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해가자 그 말이지. 예? 작은 것부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좀 바쁜가 봐요. 마음도 바쁘고 나라도 어수선하고 이러니까 많이들 들어와서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저는 한 사람이 들어도 계속해서 이 말씀은 강해를 해갑니다. 왜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20절서 21절에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눈이 귀중하지만 눈만 있고 손이 없어도 안 되고 머리가 아무리 귀하지만 머리만 있고 다리가 없어도 안 돼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 자기만 못하다고 하여 쓸데없다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크고 작은 모든 은사와 직책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결되어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서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 우리의 몸에 입속에 있는 혀나 우리의 피를 순환시켜주는 심장이나 또 숨을 쉬어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폐나 또 우리의 몸을 정화시켜주는 간장이나 이런 것들은 약하게 보이나 더 요긴하고 더 보호를 잘 받고 있어요.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은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몸의 동체와 같은 겁니다. 그 부분은 의복으로 잘 입혀주죠. 추우면 두꺼운 옷을 입고 더우면 얇은 옷을 입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고 아름다운 지체는
얼굴 같은 부분은 입혀주지를 않아요.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빈천한 신자를 강한 자들이 보호해주고 추한 성도를 가리워주고 약한 자를 붙들어줌으로 온 교회 전체가 서로 도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운동을 잘 해나가면 그 주위에 뭐가 돼요? 칭찬을 받게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이는 수를 더 많게 해준다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전체가 도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운동을 잘 해나가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 그 말이에요. 26절로 27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요. 하나님께나 이방 사람에게도 공동 취급을 받고 있어요. 교회에서 만약에 교역자 하나가 잘못되면 모든 교역자들에게 욕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 한 사람이 잘못되면 온 교회에 욕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작은 형제 하나를 자기 몸과 같이 여겨서 사랑하고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왔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았는지, 나를 통하여 교회에 욕이 돌아가지 않았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작은 일에 충성된 성도가 되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땅에서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져 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9가지 은사 중에 한 가지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각자 개체의 심령들이 맡겨진 일에 충성해 갈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는 수를 더해 준다고 사도행전에 약속한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어두운 세상을 빛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날로 번성해 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이 방송을 들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성도들과 그 다니는 지교회에 그대로 임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 오갈 때에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너진 법체계, 무너진 양심들, 하나님이여 온갖 곳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살아있는 한 곳, 그것도 부분적으로 살아있는 한 곳, 기독교가 살아있어서 이 나라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이 나라의 잘못됨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가 고장난 저울이 아닌 바른 정상적인 저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나라의 법치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 이 환난을 빠른 시일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의 꼴이 참 말이 아니네요. 돌아보니까 지금 와서 다 드러나는 것을 보니까 다 절단이 났어요. 예? 입법부, 사법부, 교육부, 군부도 전체 나라에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돌아가야 할 이 시스템들이 전부 고장이 났어. 응?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 미친놈들 아니냐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거예요. 그냥 안 둡니다, 하나님. 그 대통령 누가 뽑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정타를 놓아서 뽑는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이 얼마 전 엊그제 보니까 김진홍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성경책을 달라 하더라고요. 사람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책을 사오라고 해서 거기에 목사님이 사인을 하고 성경 구절을 적어서 대통령이 그 성경책을 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세력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왕창 무너져 버립니다. 이 나라가 통일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좌파들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다 먹혔어. 내가 보니까 다 먹히고 지금 정광훈 목사님조차도 또 홀켜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남은 것은 지금까지 최고의 발악을 했어요. 이제는 내리막길입니다. 종점을 찍었기 때문에 내리막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이 일이 수습되어서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면 나라를 망치려 하는 무리들 그 머리 위에 보좌 금단에 불을 담아다가 내리쏟으면 뇌성과 음성과 지진이 나더라 재앙으로 반드시 떨어질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말고 밥 먹다가 듣고는 밥맛이 뚝 떨어져서 밥을 안 먹었어요. 나라가 이 지경 싹 망가졌으니까. 예? 입법, 사법, 교육, 언론 싹이 다 망가졌어. 예? 나중에 밝혀지면 보십시오. 돈 전부들 먹었어. 돈 먹었다고.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니구나. 난 그래. 돈을 먹든지 뭘 해가지고 약점을 잡아 코를 끽 해가지고 지가 죽겠으니까 저렇게 하는데 이제는 종점을 찍었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서 대선을 다시 한다 해도 국민들은 바보입니까? 전과범을 찍어주게? 안 찍어줍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이 일을 처리할 때는 아마 칼같이 처리할 거예요. 그때는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내가 왜 이랬던가.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은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들이 무기를 가지고 달겨들면 피를 흘리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비폭력적으로 가는데 젊은이들 50몇 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뭔 전도사가 미친놈이 그걸 왜 들어가가지고 망쳐놓느냐고 또. 예? 시험거리를 꼭 마귀 새끼들이 있어요. 예? 참 나라가 위태로워요. 어떤 변수가 생기긴 생기겠는데 이게 빨리 수습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지금 사방에서 내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윤 대통령 하나 잡으려고. 예? 막 터져 나오잖아요. 지금.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구정 때 내일까지는 제가 내일 28일이죠. 27일 내일 27일까지 내일까지는 말씀을 전하고 28일부터는 아이들이 오니까 제가 조그만한 아파트라 방이 2칸밖에 없어요. 혼자 살기는 좋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면은 말씀을 이틀 30일 날은 아마 30일부터 한 이틀 동안은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여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